예,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떠셨는지요? 예, 바쁜 삶이었고 피곤한 삶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승리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투쟁하는 교회일까요? 네. 현재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기보다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무엇하는 교회라고요? 투쟁하는 교회이다. 어떤 면에서 투쟁할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두고 악과 선이 투쟁합니다. 그와 같은 투쟁은 내 밖에도 있지만 또 내 가운데도 있습니까? 내 가운데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서 투쟁하지요. 지금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기보다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내에 죄악이 존재하고 세상 끝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무엇이 될 거라고요? 빛이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승리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승리한 교회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사도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AD 100년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당시에 이루었던 그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현대에서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승리한 교회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D 1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신실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화들이다. 성령의 지도 하에서 이어진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사업에 더욱 무엇과 무엇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네. 열심과 열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구시죠?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무엇이라고 언급한다고요? 가지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은 외방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궁전의 식양대로 잘 다듬어서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전입니까? 우리들은 성전이에요.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무관하였던 이방인이고 외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 나의 생애는 점점 그리스도께서 다듬으시는 대로 궁전의 식양대로 잘 다듬은 돌이 되어 무엇이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내 품성 속에서도 나타납니까? 내 품성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대가 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는 누구의 기관입니까? 사람들의 기관입니까?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앞서 보신 것처럼 허물과 죄악들이 또 실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가지고 계신 유일한 당신의 애정과 사랑의 대상으로 교회를 삼으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교회 성전 건물을 짓는 일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짓는 것은 교회일까 아니면 교회일까? 사람들이 모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비하면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법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잘 조직을 해서 스케줄표를 만들고 그들에게 적정한 노임을 지급하고 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그보다는 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좌,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세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보실 거예요. 한 말씀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그들의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였으나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나약한 목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고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은 그들의 경험을 순결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였으며 하늘의 은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한 정복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교회는 성장하였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첨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 부족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우리 녹색 글씨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런 교회였다면 그 교회를 이길 만한 세력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어요.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길 바로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세계들을 회고할 때에 오류와 미신의 어둠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빛처럼 빛나는 산돌들을 볼 수 있다.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 닦은 돌들이 번쩍이는 빛은 빛과 어두움, 진리의 금과 오류의 찌꺼기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여쭤보죠. 그리스도인은 반사체일까 발광체일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배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이신데 저 배 집사님은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빛의 반사체예요. 그 자신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통로요 전달자예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다 전합니까?
예.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 된 나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빛의 통로요, 빛의 전달자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진을 2장 가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둥근 사진 틀 안에 있는 사진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사각 틀에 있는 사진은 다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제 모친이시죠. 1928년생이셨어요.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10개월 되었어요. 아이, 당신도 1년이 지나고 10개월이 되었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1928년생이신데 가끔 어머니의 생애를 반추해 봅니다. 제가 어머니의 생애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28년생이시니까 일제강점기에는 몇 세셨을까요? 1945년도쯤에는 몇 세셨을까요? 17살이었겠죠? 그 다음에 5년 후 한국 전쟁이 있었던 1950년도쯤 되었을 때는 몇 세셨을까요? 22살, 꽃다운 청춘이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17살짜리 소녀, 22살이 되어서는 또 전쟁을 만나서, 그리고 당신 아버님이 양반이셔가지고 지지리 복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수원에서. 거기다 맞따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 갑니다.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저 사진은 제 기억에 맞다면 부산의 중앙교회예요. 부산 저희가 초량동이라고, 제가 초량동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초량동이라고 그러는데 살았는데, 뭐 사람들 말은 뭐 영도다리 옆에 어디라고 그러는데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셨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생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형제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들이 계셨는데, 맞죠? 동서. 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노우 집사님, 저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분이 본래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앙하셨어요. 그러다가 당신 집 안에 새댁이 시집을 오니까 누구 전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전하고 싶어서 아침마다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아침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그때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엌에 있는 창문으로 보면 그 어머니가 올라오시더라. 그러면 새댁인 나는 같이 교회 갈 마음이 없어가지고 도망가서 숨고 피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서 자꾸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금 노우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제 누님이신데 저분도 복음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한국 삼육고등학교로 오셨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에 들어가셔서 뭘 했느냐면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의료원의 연구원이 됐어요. 큰 따님은, 제 큰 누이는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매형하고 매형이 저 예전에 영남합회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셋째 누이는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꽤 된 전에 복음 받아들여서 지금 천호동에 사시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노 집사님이 기범이 엄마 전도해서 기범이 엄마, 기범이 동생 창범이, 기범이 누나 길자, 순복이, 성자 다 뭐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 만들었어요. 저분이요. 뭐 우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특별히 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데리고 부지런히 교회에 다니셨어요. 제가 어린 기억에 성경학교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네, 세상으로 보냈어요.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교회지요. 교회.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제 딸, 둘째 딸 진이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우리 권율이. 그다음에 그 앞에 우리 정장로님 앞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하고 있는 녀석 손주 전선율이. 이 말씀 드리려고요. 내 어머니와 나와 내 딸과 내 손주까지 몇 대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교회의 교회인들을 내어 보내신다.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능력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은 주께서 당신의 승인의 이글을 찍으신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집에서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집 사람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읽으시면서 다 빨간 줄 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까만 연필로 또 줄 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파란 줄로 줄 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거기에 당신의 간증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제 책상에 있는 예언의 신들이 다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바로 그분이. 저는 그 할머님 성함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그 행위가 제 어머니를 통하여서 제게 신앙이 유전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제 딸들에게 그리고 제 딸들이 가졌던 신앙은 누구에게? 제 손주들에게. 여기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셨다. 그 후에 주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셔서 당신의 종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입술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고 명하신다. 누구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제 오너가 계신데 나이가 아주 젊은 분이에요. 이제 그 직장에 나간 지 2년 몇 개월 됐는데 나가서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젊은 오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몇 달 전에
임부장이라고 불러요. 임소장, 임부장님 불러요. 부장님, 아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젊은 분인데 일찍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뒀는데 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았구나. 딱 걸렸어.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저가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궁핍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돈은 있으니까. 저들한테 필요로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 저들에게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부인이 삼육학교가 좋다며요.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무심한 데 그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 문이 좀 열려줬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태강 삼육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한다고 오늘까지 접수일인데 접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며칠 전에 그 지원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그 과정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권효구 목사가 있을 때에 그때 선교회장 했는데 했던 말씀 중에 제 뇌리 위에 아직도 박혀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영혼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 구원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뜨거운 거룩한 불길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분의 수고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수고와 희생의 생애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영혼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 무엇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어 주었는가? 그가 이 땅에서 겪으셨던 모든 굴욕, 또 쓰라림, 눈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과연 그 아들을 붙들어 줬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의 수고하여서 얻은 영혼들로 말미암아 그가 굳건히 설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장래, 시작.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 귀중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 그들은 구속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라고 부르짖는다. 승리한 교회입니까?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투쟁하는 교회로 있지만 미국에 결코 멀지 아니한 장래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 교회로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분의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아래 놓으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목전에 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심령 속에 어쩌면 죽거나 사그러들었을지 모르는 영혼에 대한 열망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주께서 거룩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영혼들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꼭 그리고 꽉 차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